대서장 130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편지에 깨닫기 전과 깨달은 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글자 하나하나가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선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한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에 옛날 의심했던 곳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컨대 그사께서는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릴지언정 없는 것을 결코 진실이라고 여기지 마라 하는 방거사의 말을 시험삼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먼저 눈앞에 매일 만나는 경계를 꿈이라고 분명히 이해한 뒤에 다시 꿈속의 일을 눈앞으로 가져온다면 부처님의 금고와 고종이 부여를 얻은 것과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린 것이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편지에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은 이 질문 자체가 망상입니다. 망상.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망상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깨닫기 전이 어떻고 깨달은 뒤가 어떻습니까? 깨닫기 전이 어떻고 이 생각이잖아요. 깨달은 뒤가 어떻고 이 생각이거든. 생각으로 하는 거는 다 망상이야 그냥.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뭐가 있으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그냥 지금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라고 이건 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데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앞이 어떻게 되고 뒤에 어떻게 되는 자꾸 그래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망상을 못 벗어나는 거라. 그냥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요 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언제든지 있는데 이 속에서 살거든 우리가. 하루 24시간 항상 그냥 이게 우리 본질이고 항상 이 속에 있어요. 근데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상 아닌 곳에서 자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다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가,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뭘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체험이 된단 말이야. 한번 탁 이렇게, 체험이 탁 돼서 이 자리가 뚝 드러나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항상, 원래부터 항상 있는 일이고, 법은 원래 이렇게 항상 있는 일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법 속에 살면서 본래 법이 있는데 이 속에 살면서 자꾸 자기가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거든. 늘 있어 이거는. 늘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뭘 아르마리로 어떻게 되는 거고 하고 자꾸 분별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생각만 하고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래 해도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없는 걸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늘 있는 일이요. 바로 지금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일 하나가 언제나 있고 어디든지 있고 뭐 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하니까 뭐냐 어떻게 되는 거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본래 여여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거거든,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도, 그만 이거는 돌아보지도 안 하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왜 그냥 분별만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병입니다, 병. 그게. 망상병이죠. 근데 또 세간을 살면서 또 분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분별을 하긴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한번 여기 이걸 한번 체험을 해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분별할 수 없는 것, 이게 단순히 있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래 근원이다, 근본이다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경험이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자동으로 저절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라. 경험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항상 변함없이 늘 그대로고, 그다음에 생각은 또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도 이제 이 자리니까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서도 또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이 사는, 분별 속, 망상 속에서 망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한번 통달이 되면은, 그래서 자꾸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이 어떻고 깨달은 뒤가 어떻고 이런 식의 말들은 다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진실로 말하자면은 그냥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있는데 이제 이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이 무서워. 이걸 전혀 모르고 그만 자꾸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경험이 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체험이 한번 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이것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무슨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 게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 이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데, 우리가 이거다 이러면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근데 바로 이거다 이러면은, 전혀 모르겠죠. 까마득할 겁니다. 아득하단 말이죠. 뭐가 뭔지 그게 꽉 막혀있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실제 이게 있거든, 이렇게. 이거 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딴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요 마음이, 이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 이게 한번 와닿는단 말도 이게 좀 희한하. 하여튼 확인이 돼야 돼. 실감이 돼야 된다. 이거다 하는 게 이렇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지.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성, 자성, 불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거거든. 이게 우리 본래부터 타고난 근본이고 근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중생과 부처 이런 말을 하는데 저거 반편의 말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분별만 하고 사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경험이 돼서 이게 확인이 돼서 이 자리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늘 이건 한 번만 제대로 딱 확인하면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 이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이건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마음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평소에 마음이 도다 하는, 이게 마음이거든. 이게 평소에 우리한테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이 양면이 있단 말이지. 한 개 마음인데 양면이 있어요. 분별이 되는 면이 있고, 분별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라. 한 개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거울이나 수정구슬에 비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거울을 보면은 분별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은 거기에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은 분별이 되는데 텅 빈 거울은 분별이 안 돼요. 투명한 수정구슬이나 유리구슬을 보면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나 색깔은 분별이 되는데 투명한 유리구슬 자체는 투명하니까 이게 보이질 않아. 그런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것만 아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알 수 없는, 우리가 이게 마음을 공이다, 청정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바로 투명한 유리구슬이나 깨끗한 거울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게 있단 말이지, 항상 이렇게. 예. 그렇게 말하는 건 물론 반편이지만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한번 확인되는 거라,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낌, 생각 이런 거는 모습이지 이게 깨끗한 청정하고 텅 빈 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데 쏘으면 안 되고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분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거든. 분별해서 생각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분명하단 말이지.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 요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가. 근데 이제 유리구슬이나 무슨 거울은 비운데 그건 다 죽어 있는 사물이잖아요.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잠을 깬다 이런 말이니까 깰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입니다. 요 일 하나가 있어. 요거 하나.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뭐 불교 경전을 보고 뭐 불교 관련 책을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텅 빈 허공과 같다는데 허공보다 더 단순한 게 어디 있고 더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로 단순하고 최고로 간단하고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쉽게 그렇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자꾸 분별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걸 못 버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자꾸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을 못 버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한 거고, 그건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고,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툭 하고 왔다 하면, 이건 뭐 항상 언제나 이렇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가 어떻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 하나. 누구에게나 단순하게 요 일 하나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이거 하나가 항상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게 법문이고, 딴 법문은 없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글자 하나하나가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선을 묻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묻고 따지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로 자기가 한번 깨달아서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죠. 진지함이랄까? 진정성.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컨대 그사께서는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모든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다고 여기지 마라. 이 반거사 의록에 나오는 말인데, 반거사가 우적상공, 우적이라는 그 거사한테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공부를, 이 깨달음이라는 걸 말하자면, 이 한마디가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중생들은 말이죠. 뭐든지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느낌도 있고, 자기 감정, 기분, 욕망, 느낌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거기에 계속 끄달린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이러면은 그게 그냥 거기에 끄달린다는 겁니다. 자꾸 시달려. 그게 매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번뇌 속에 있는 거죠. 뭐든지 있으니까 뭐든지 그게 매여가지고 시달리니까 뭐든지 다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한번 여기에 탁 하고 이제 통해가 여기 한번 탁 통하게 되면은 그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무엇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보이고 들리고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든 이게.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묘한 일이죠. 이거는 오로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이거는 묘한 일이죠.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어.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일이 온갖 거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이 일어나는데 근데 없어 그런 게. 그래서 방거사가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있는 것을 다 비워서 없앨 뿐이고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바로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 방거사가 이 얘기를 하고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만 제대로 실천이 되면은 불법 공부는 끝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붙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공의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거거든, 아무것도. 열반이란 말이 다 사라지고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예. 뭐 죽어서 뭐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뒤에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사람이 죽는 것도 뭐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좀 세속적인 의미고 우리가 불교에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열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자기가 실제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이제 납득이 되죠. 이게. 무슨 뭐 자기 체면이나 어떤 그런 망상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무슨 자기 체면이나 망상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인다 그러고 귀에 들리는데 안 들린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럴 이제 경험을 뭐 안 해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 번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번뇌가 될 게 없어요. 번뇌가 될 게 없어서 말하자면 번뇌 없이 사는 게 이게 정상이지 맨날 번뇌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몸으로 치면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정상이지 맨날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건 아니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몸이 마음도 번뇌 없이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은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고통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불법을 공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뭐 자랑할 게 또 아니고 뭐 특별할 게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 그러면 그 누가 뭐 대단하다 그럽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마찬가지거든. 당연히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번뇌가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모든 없는 것을 결코 있다고 여기지 마라 하는 방거사의 말을 자기에게 좀 일깨워줘 봐라. 이런 게 뭐 일깨워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실제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건 저절로 이제 납득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일단 지금 요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냥 원래 마음이 누구에게나 원래 우리 마음은 이런 거라고. 이게 우리 원래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이제 한번 실감이 돼. 통한다고 이게. 통해서 실감이 돼서 체험이 되거든요.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우리죠. 알 수 없는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게.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를 뿐이다 하면 모를 뿐인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르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보면은 그 아느냐? 아는 건 없어.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머리로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실감이 되는 거니까 이제 실감을 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요 한 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고 이걸 부처라 그러고 이걸 도라 그러고 이걸 뭐 해탈 열반이라 그러고 반야라 그러고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를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실감이 한번 와야 된다. 실제 한번 겪어야 된다.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일하는. 근데 이렇게 있어 원래. 나는 체험해놓고 보면은 이거 원래 항상 있는 일이요. 원래부터. 뭐 없는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늘 있는 일인데 생각에 덮여가지고 망상 분별에 덮여서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원래부터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입니다. 뭐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럼 무슨 뭐 이런 부처가 어떻고 뭐 조사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늘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요 한 개 진실이 이 하나의 당연한 일이 그냥 이렇게 항상 있을 뿐입니다. 이 당연한 일 요거 하나가 이렇게 항상 있을 뿐이야. 부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다 방필의 말인데 매일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안 읽으면 안 된다.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일이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부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하나 있다고 이게 하나가. 이게 원래 있는 일이라고.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평상심이 돌아 그러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본성을 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 하나 있다고 이거 하나가 자기 본성을 보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것이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야 돼. 이게 한번 확 드러나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뭐 그냥 항상 똑같아. 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그냥 방필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이거를 체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망상 속에 살아.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감이 안 되면은, 그건 먼저 환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이게. 똑같아. 모든 사람에게. 요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요것이 진실이고, 이게 우리 본성이고, 말하자면 이게 불성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다른 건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책 같은 걸 보고 어디 말을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 싹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이 될 수가 없고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뭐 말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요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건 누구에게나 당연히 항상 이렇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여기서 깨달아야지, 뭐, 어디, 뭐, 경전에 맞춰보고, 무슨 조사의 말씀을 이렇게 맞춰보고, 이래가지고, 뭐, 그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내가 다 이제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생 못 깨닫습니다. 나무 말만 맨날 그냥 따라다니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부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자면 잘한다고 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아는 게 적은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일어나. 실제로 살아있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놔두고 딴 생각을 하냐고. 살아있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놔두고 왜 딴 생각을 왜 책을 찾아보고 무슨 뭐를 해보고 참선을 자선을 해보고 무슨 절을 해보고 왜 그러냐 말이지.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은 우리가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항상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거고, 한 번만 제대로 확인만 되면 돼, 확인만. 이게. 확인만 되면 된다고. 요거 하나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은 희한하게도, 이거 아무것도 없어. 번뇌를 일으킬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안정이 되고, 저절로 이렇게, 그런 효과죠, 효과.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를 보듯이, 그런 효과가 이 체험을 툭 하면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쉬어졌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 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마음 자체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자기가 느끼는 효과를 이제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 하나, 슬픈 일 하나, 일 하나고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요거라. 그러니까 이것밖에는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이제 자기한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다 이러면은 이 소리냐, 모양이냐,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단 말이지. 명백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명백하다 그러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건데 하고 아르마리로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막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어떻구나 하고 아는 게 의식이거든. 이거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요 일 하나예요. 요거 외에는 다른 법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만 어쨌든 요게 한번 실감이 되고, 이제 여기 통하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해탈이니, 열반이니, 무슨 뭐 깨달음이 하는 건 효과를 말한 겁니다. 효과. 해탈이라는 뭐냐면은 망상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 그것도 이것을 체험한 효과예요. 이걸 체험하면 이제 그 지금까지 막 얽매여 살던 일에서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것도 뭐 이제 이런저런 일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게 분명하면은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졸고 있는 사람은 좀 어둡잖아요. 이게 분명하면은 어둡지가 않거든. 늘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 이게 다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이 법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이렇게 직접 체험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자리에 있다 할까? 자기 자리에 있어가지고 망상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왔다 돼.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가운데 체험이 돼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하나 알아가서 다 알겠다 이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가운데 체험이 돼야 돼. 그러면 뭐 저절로 뭐. 그러니까 하여튼 요일 하나, 바로 지금 이 일 하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거 뭐 당연히 이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확인해서 확실하게 된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원래부터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 이제 납득이 돼요.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기가 이제 엉뚱하게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발밑의 일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뭐 맨날 발 위에 서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발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발밑을 쳐다보질 않았거든.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이 발밑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스님들은 발밑의 일 이렇게 안 하고 각거나 사 이렇게 한자를 그대로 쓰죠. 각거나 사라는 말은 발밑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 하나, 요거 하나. 이 일 하나. 누구한테나 여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요거만 한번 체험이 되고 통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경전에 뭐 다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다고. 텅 빈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모습이 나타난 면이 있고, 온갖 모습이 나타난 면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텅 빈 면, 알 수 없는 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신식으로 얘기하면은 오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 느낌, 생각, 감정, 뭐 의식 이런 게 오온이거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뭘 모릅니까? 공을 모른다고, 공을.
오온이 전부 공이다 하는 그게 반성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공을 모른다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공 한 개 깨닫는 거라. 그걸 깨달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 하나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깨달을 건 없습니다. 이제 이걸 공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였습니다. 텅 빈 걸 깨닫는 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이란 말도 방편의 말이지, 그걸 그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진실을 공이라는 이름으로, 방편으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지, 텅 비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방편의 말이거든요.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맨날 얘기해요. 손가락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달을 가리킬 뿐이지. 공이란 말은 이것을 가리킬 뿐이지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하나, 이걸 하나, 이걸 하나. 바로 이겁니다. 요게 한번 이렇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해야 돼. 그럼 뭐, 그냥 당연히, 이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은, 모를 때는, 내 마음은 내한테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 근데 이게 실감이 탁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딱 드러나면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보이는 데마다 있고, 들리는 데마다 있고, 냄새 나는 데마다 있고, 맛보는 데마다 있고, 느끼는 데마다 있고, 생각하는 데마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 따로,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따로 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건 그냥 망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망상을 해. 내 마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라는 물건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걸 또 확인해 보면 모든 곳에 다 나타나 있어. 모든 곳에, 이 세상 모든 곳에. 똑같이, 아무 차별 없이. 그래서 이거를 부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는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만 전부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린다. 있는 것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 말이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뿐,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바로 불교 공부다. 이게 전부 다다. 더 이상 다른 공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 세상 일이 전부 꿈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허망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사실 꿈은 아니잖아, 이게. 왜냐하면 꿈 같으면 이게 깨가지고 꿈 없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 꿈과 같다 그러냐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으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있는데 항상 모든 일이 항상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묘한 일이에요. 그냥. 법 자체가 묘법입니다. 묘법.
묘한 일이죠.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사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불법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가사의하고 묘한 일이에요. 단지 겪어보면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머리가 뭐 알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다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세속입니다. 망상이에요. 마음이 스스로 겪어봐서 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겪어보니까 항상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지금 항상 이거는 겪어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항상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안 살아있으면 시체지 그게 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사라지니까 시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저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체는 왜 시체입니까? 마음이 빠져나갈 필요가 없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러니까 시체지, 그거는. 근데 우리는 시체가 아닌 게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시체가 아닌 거예요. 이 일 하나.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이래 있어. 이게 있는 일이야. 이게 하나가. 이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체험이 돼야 돼. 체험. 이해하라고, 지금 이 설법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체험해 보라고. 말은 그냥 방편의 말이에요. 체험을 해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 말을 듣고 뭘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바로 이게 부처다, 이게. 그러니까 뭐 옛날 스님들도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뭐 잣나무다, 차 마셔라 한 게, 그건 뭐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라, 이거 확인. 체험을 해서 확인을 해라, 이게.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은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한마디 틀린 것 없이 이해해도 뭐 그냥 망상입니다. 이해 자체가 망상이거든. 일 하나. 이거 법입니다. 다른 법 없어요.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게 확 드러나야 이제 뭐 있다 없다 이런 분별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온갖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일 하나. 여기에 통해야 돼.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면은 그건 당연히 뭐 항상 뭐 일 하나가 있는 것 뿐이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 법문이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가리켜서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실감할 수 있도록,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걸 드러내서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각자 자기의 살림살이고 자기 본성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그냥 이걸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라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라고, 이거 하나. 누구에게나 요 일 하나가 있어, 이게.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게 실감이 돼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고, 자던 사람이 잠을 깬 것 같고, 꿈속에 있던 사람이 꿈을 깬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이게 실감이 안 되면은, 다 꿈속의 일이에요, 전부가. 어떤 일 하나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무슨, 조사의 말씀에 듣고 하여튼, 제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부처의 말씀에 듣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을 빌려서 이해할 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왜 본성이라고 그러겠어요? 본성이란 말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단 말이거든.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감이 돼야 된다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 이거라고. 이게 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만 되면 그게 깨달음이죠.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확인이 되면은 이제 머리로 아는 건 없어. 그런데 마음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밝혀지는 것은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의식, 무의식 그러잖아요. 의식은 머리고 무의식은 마음이에요. 의식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가 겪어서 이게 이제 생활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여튼 일 하나.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간이 다르니 이걸 그렇게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바로 요거야. 요게 한번 와닿아서 이게 분명해져야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요 일이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요것뿐이에요. 너무 다른 건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뭘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렇게 할 게 없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설명할 게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한번 자기한테 반드시 한번 이게 실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의식, 분별, 망상이 이제 확 씌워지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은 벗어나도 여전히 의식은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의식이 할 일을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안목이 생긴 거예요. 의식하고는 다른 새로운 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의식과는 다른 새로운 눈이 생긴 거예요. 의식으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식 바깥의 일이다 그런 것이고, 옛날부터 항상 경전에서나 선생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심의식, 마음에 있는 의식이 항상 우리를 속여가지고 망상 속을 헤매게 만든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의식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식을 벗어난다는 게 뭐냐면 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요 안목이. 요 안목이 생겨야 이제 의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여러 잡다한 말들은 다 그냥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의식을 벗어나서 의식이 아닌,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든지 다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는 이 법이 이렇게, 이 마음이 명백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늘 일이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법이구나, 이게 진여구나,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이 망상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늘 있는 일인데 모르고 살았다 그냥 한번 턱 이제 드러나서 확인된 거죠. 그 다음부터 뭐 항상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뭐 잃어버릴 수도 없죠, 이거는. 늘 있는 일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렇게 한번 딱 확인이 되면은 이건 뭐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왜? 원래부터 있는 일인데 뭐. 우리가 왜 이걸 발밑의 일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평생 동안 발 위에서 발 딛고 사니까 발밑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의식을 가지고 그래 어떤 거고 뭐 어떻게 하면 되노?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수행을 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행은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수행을 해서는 못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뭘 알고 의도적으로 요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눈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항상 했거든. 법을 보는 눈이 생긴다, 깨달음의 눈이 생긴다, 법안, 불안, 마음의 눈이 생긴다, 심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하여튼 여기 한번 이것이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아서 의식이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 공부가 세속 일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러거든. 그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항상 뭘 알고 있어라, 알아차리고 있어라, 의식하고 있어라. 그게 세속 일이고 그게 망상의 일이고 그게 의식 속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도 없고 알아차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냥 있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찾는다는 것은 의식하는 거죠. 뭐지?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없어. 이거는 찾아내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찾아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찾으면 어디에도 없어.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어요. 이거는. 눈앞에 있다는 게 항상 당장 모든 게 이게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이요. 이게 이런 법.